룻기서 우리 4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길지 않은데요, 우리 4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비움에서 채움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움과 채움, 아주 정반대되는 말이지요. 오늘은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는지 그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대기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한 일생의 행적을 돌아보는 것, 그것을 기록하면 전기가 되겠고, 아무튼 그 삶의 기록들을 우리는 그 일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존경받는 인물에 대한 그 일대기, 전기를 주로 많이 대하지요. 책으로 읽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말을 듣기도 합니다만은, 비단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만이 아닌 영웅이 아니어도 한 사람의 삶 자체는 정말 많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삶의 그 평소에 살았던 모든 행적들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큰 울림이 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 세대의 그 모든 삶의 기록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관통했잖아요. 일제시대, 또 6.25 전쟁, 이런 모든 시기를 지내오면서 살아왔던 그 기간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만나는 한 여인, 그 여인의 삶 역시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구약의 룻기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한 여인, 바로 나오미라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물론 말씀의 전체적인 룻기의 주인공은 룻과 보아스입니다만은 맨 앞과 맨 뒤에는 주로 나오미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나오미의 삶이 어떠한지, 그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삶을 겪어왔고 그의 마지막 삶은 어떠하였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1장 맨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아주 풍족한 모습으로 그가 나아갑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완전히 텅 빈 채, 무엇 하나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텅 빈 채로 돌아왔던 나오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다시 풍족하게 채움을 입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게 되지요.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 여인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그리고 성경 말씀은 그 나오미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가 비어 돌아오게 돼요.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런 말씀으로 룻기서가 시작을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가족은 아버지 엘리멜렉, 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나갑니다.
말론과 기륜이라는 이 한 식구가, 한 가족이 이제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떠나게 되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그 모압에서의 삶의 이야기는 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사실 현실은 그랬지 못했습니다. 흉년이 가득하여서 베들레헴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민을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삶이 녹록치 않아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고 또다시 시간이 흐난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역시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먼 타국에 나오미는 홀로 남게 된 거예요. 물론 두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그 며느리를 얻었습니다마는 결국 세 여인만 남게 된 거지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만이 남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함께 고향을 떠났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들들은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든 가족을 떠나보낸 이후로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낙심한 마음, 그는 이 며느리를 다시금 이제 자신들의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그렇게 원하였지만 나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러나 오르바는 결국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마는 룻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오미를 환영하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의 환송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환영을 합니다마는 정작 나오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나아갈 때는 좀 더 여유롭게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그 무엇 하나 가진 것 없이 돌아왔으니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저 며느리 룻과 더불어 함께 돌아왔던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참혹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여기기에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렇게 화답을 하였어요. 나오미의 마음이 1장 20절과 21절에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 함께 좀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나오미의 마음에는요, 낙심,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가득해요.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처럼 풍족하게, 비록 흉년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떠내보내고 남편을 떠내보냈던 이 상황 자체가, 더군다나 이 모든 상황을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결코 편치가 않지요.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여유롭게 살고 편하게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오면 아름다운 기억들도 떠오를 것이고 타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 고향이 결코 나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라는 이유로 나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때에 나오미가 왜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부르게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반대로 마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쓰다, 괴롭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이름인 나옴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고 내 상황 자체가 지금 나옴이라고 불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은 마라와 같다. 쓰디쓴 참으로 괴로운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나를 나오미로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저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의 이름은 이제부터 마라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스스로 여기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낙심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 우리가 읽으셨던 두 구절 말씀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1장 전체 말씀을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다 해체되고 말았어요.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라는 어찌 보면 자책의 마음도 가득했을지도 몰라요. 이방 여인인 모압 사람들을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 아닐까? 아니면 내가 베들레헴의 흉년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베들레헴에 거해야 하는데 굳이 저 먼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여나 벌을 내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그를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현실,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 때문이다, 나의 죄와 나의 자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1장 말씀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시간 되셔서 다시 한번 1장 말씀을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고 얘기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슬픔과 절망과 낙심이 가득하지만 놀랍게도 그러한 표현과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자책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긴밀하게,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반복하여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슬픔의 탄식을 외치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여전히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며느리들을 향하는 말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여인들에게도 결코 미래가 환하지 않겠다, 그 어떤 기대할 것이 없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그 여인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요. 비록 나는 홀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며느리들을 향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너희들과 함께를 원한다라는 그 말을 전하는 이 나오미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답답한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닐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은 우리의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그가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왔는지, 그의 고백처럼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채로 돌아온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가 낙심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언제나 반전의 말씀들이 가득하지요. 1장은 22절로 끝을 맺는데 그 22절 말씀, 아주 짤막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말씀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역사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가 볼이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1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토록 비어서 돌아온 나오미, 그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1장 22절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모르지만, 나오미는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여인의 삶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모든 세월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뜻하고 원했던 그런 모든 과정으로 우리 삶이 계속되었다고 한다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과는 어찌 보면 더 다른 모습으로, 더 다른 길로 우리 삶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거두지 않지요. 오늘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의 삶,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 채로, 텅 빈 채로 돌아왔던 그의 삶 속에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장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누셨었던 4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4장 13절 이하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큰 두 번째, 텅 빈 채로 돌아온 나오미가 풍요롭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1장이 바로 그 내용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내용, 비어 돌아온 그런 낙심한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의 이름을 이제는 말하라고 불러라라는 그러한 마음의 상황 가운데, 자포자기한 상황 가운데 고향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그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제 다시금 풍족하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맨 마지막 우리가 나누셨었던 4장 13절 이하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그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빈 채로, 텅 빈 채로 낙심하던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런 체험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고백으로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텅 빈 채로 돌아왔던 나오미가 풍족하게 다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성경은 바로 룻에게서 찾고 있어요. 룻, 나오미 입장에서는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라고 생각했던 여인이 바로 룻이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어떤 희망도, 나에게는 희망도 도움도 줄 수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고 했던 나오미였는데, 억지로 나오미가 그를 그토록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했었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귀한 고백을 하고, 끝내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끝까지 함께 동행을 합니다. 2장부터 4장 앞부분의 내용을 돌아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예사롭지 않아요. 우연하게 룻이 벼 이삭을 줍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다가 보아스라는 이제 먼 친척이 되지요.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 서로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하게 되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뭐냐 하면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돼요.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이런 모든 말씀의 내용인데, 성경 말씀은 그 일을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로 바라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아이, 나오미의 손자가 되겠지.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낳았던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그 가족들의 기업을 다시 잇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아들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을 것이다라고 자포자기했던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따라 나섰던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무엇 하나 남아 있지 않았던 그 가족을 위하여 또다시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업을 잇게 하는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가정 가운데 비움이 아닌 채움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도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전에 홀로 돌아왔던 그 나오미를 향하여서 이야기했던 그 많은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번에도 또다시 그들을 향하여 말을 하지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나눴던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찬송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나오미를 향하여 일어났던 이 많은 일들로 인하여, 그 가정에 허락했던 아들로 인하여서 감사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이제는 아들이 그 가정에 허락되었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잇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러한 고백의 찬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말했던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아멘. 많은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다, 내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하면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나를 향한 나의 생각, 나를 향한 나의 판단이 옳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옳을 때가 있어요. 사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요. 그러나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정된 시선들, 그 시선들이 나에게 딱 규정화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다 바라볼 때에 더 정확할 때도 있지요. 오늘 이 나오미의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나오미는 지금 나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였어요. 그 어떤 기쁨도 없다고, 나에게는 그냥 쓰디쓴 삶의 실패만 남아있다고, 삶의 실패자라고 여겼던 그 나오미의 삶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지요.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말은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슬픔이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안타까운 일이고 실패였고 텅 빈 채로 돌아온 인생의 실패다라고 여겨왔는데, 그 여인들이 말하는 나를 향한 고백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그 나오미의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 임할 것이기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때까지
이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그 이유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어요. 자신이 그토록 돌려보내고자 했던 룻, 그 룻이라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 끝까지 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노라고, 또 신앙의 동역자가 되겠노라고, 홀로 있는 시어머니가 외롭지 않게 함께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며느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불어 함께 신앙의 동역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수많은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룻과 더불어 보아스로 짝을 맺게 해주시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기업을 물을 큰 도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업을 다시금 물을 수 있도록,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역사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여인들은 그러한 모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텅 빈 채로 돌아왔던 그 여인의 삶 속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무장되는 이러한 일들을, 있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 여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을 드렸고, 마침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여인 역시, 나오미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이 나오미가 알지 못하던 상황 가운데서도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다른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나오미의 삶에 복을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과정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일대기, 전기, 전기라는 말까지 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냥 라이프 스토리죠. 한 여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위기와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살펴봤어요.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오늘 나오미의 삶만이 아닌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좀 언급을 드려볼까요? 요셉,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간 그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 삶이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지요. 큰 총리 대신이 되어서 마지막 순간에 그 고향 땅에서 가뭄으로 인하여서 정말 삶의 위기를 닥쳤을 때에 그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셔서, 그 모든 형들을 선대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나를 먼저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죠. 또 한 사람, 욥이 떠올랐어요. 욥 역시 맨 앞부분 그 욥의 삶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위기의 이야기들이요. 가족이 죽게 되고 또 재산을 모두 다 잃게 되고, 그는 심한 상처를 입게 되어서 정말 죽을 위기에 있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삶으로 시작합니다마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가족에 또다시 갑절의 영광을,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 요셉, 그리고 오늘 나눴던 나오미, 그의 삶의 순간순간을 바라보면 사실 수많은 위기, 수많은 어려움,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오늘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토록 늘 기도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냈던 일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였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했던 그 나오미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였다고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었던,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결론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지금의 현재의 어려움을 능히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신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한 구절 말씀만 더 나누고 싶어요. 그러한 고백을 드리려면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맨 마지막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나의 삶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요동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여전히 나의 가능성, 내가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남아있을 때에 우리는 불평하고 낙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또 다른 위로와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니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살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는 비움에서 체험으로 변화된 은혜를 경험했어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감사로 나가는 그 삶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오미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것,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 순간순간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참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성님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